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사명을 거부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작 모세가 계속해서 말했던 말의 문제, 저는 혀가 무겁고 입도 무겁습니다. 심지어 저는 입술에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모세가 원했던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문제, 즉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채 애굽으로 돌아갔었고 그런 상태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의 문제,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제기했던 이 문제가 혹시나 죄의 문제였다면 사실은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예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환상 중에 스랍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부정하다는 말 그대로 부정함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또 윤리적이지 못하고 어떠한 흠결이 있는 상태, 죄악이 있는 상태, 정확히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들이 저지른 온갖 불의로 인하여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는 했으나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 타락한 나라에서 살면서 타락한 말, 죄악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자신도 함께 죄로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 민족의 죄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살면서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주변에 묘셔 섰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불붙은 숯을 하나 집어다가 선지자의 입술에다 대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그의 사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죄악의 티끌 한 오라기까지 이렇게 말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셨던 선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한테는 이런 과정이 없지요. 이는 모세가 겪는 문제가
종교적인 정결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 문제를 자신의 삶에 끌어안고 대신 아론과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셨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때 그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내면서 여태까지 살아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난관들, 혹은 건강상의 문제나 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사명을 계속해서 다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고난 중에 울부짖을 때에는 이 일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길 텐데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씨름하도록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에 마치 모세의 혀 혹은 모세의 입술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법한 일들이 분명히 꼭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혀 같은 문제, 우리를 자꾸 뒷걸음치게 만들고 또 세상에서 위축되게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대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지요. 이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신 응답을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한 방식으로는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신앙이 성숙하는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론과 함께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을 하여라. 줄기차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형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론이 그 말을 대언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절대 단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정과 이적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다가 결국 애굽의 재앙이 여러 차례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도 역시 애굽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러저러하게 나의 뜻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재앙에서도 아론이 모세의 말에 따라 던진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7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모세의 대언자로서 세워진 사람이 아론인데 아론은 모세가 시키는 일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모세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바로 앞에서는 아론이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텐데 성경은 아론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를 말하는 사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황과 모세의 조건이 어떠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아론은 모세를 대언합니다. 심지어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를 대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전한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라야 그의 행동이 이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자 아론의 지팡이가 곧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바로는 곧장 자신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지팡이를 땅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지팡이들이 역시 뱀이 되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앞에서 뱀들이 한때가 지금 엄청난 수의 뱀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도대체 몇 마리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뱀떼들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뱀은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등장하는 뱀들이 그저 아론의 지팡이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뱀, 바로의 왕관에까지 장식하곤 하는 뱀이 사실은 이 지팡이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그런 지팡이마저 아론의 것에 먹혀버릴 만큼 애굽 술사들의 요술은 아주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 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역시 애굽에서는 신으로 받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1년 농사는 나일강의 범람 주기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우기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나일강이
넘쳐 흐르고 나면 나중에 그 물이 전부 말랐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땅들은 굉장히 비옥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고대에 바로 이 나일강 물이 넘쳐 흘렀던 그 자리, 그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어서 1년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또 애굽의 백성들은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식량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나일강 물을 떠다 식수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바람에 그 물에서 살고 있던 물고기도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더는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 식수로 삼았던 그 물들까지도 역시 피로 변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있는 물그릇들에도 피가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백성들의 생업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음에 대단히 놀라운 장면을 하나 기록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바꾸는 술법을 선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애굽의 술사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세와 아론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 놓은 그 물을, 그 나일강 물을 다시 피가 아니라 물로 바꾸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애굽 땅이 살아나죠. 자신의 백성들이 생업을 되찾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나 어리석고 마음이 완악하였든지 이미 피로 변하고 있는 그 강물 위에 다시 한번 재앙을 얹어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는 역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재앙들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모습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안위, 자기 백성의 생명은 그의 안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고집과 그 교만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요술을 앞세워 싸우다가 완전히 패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운영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근원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신비로운 현상,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영적인 경험들은 사실은 전부 우리를 미혹하는 요술일 뿐입니다. 바로 애굽의 술사들, 바로의 마술사들이 행하였던 그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역사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